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6쪽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13절부터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이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주님이 가르쳐 분부한 것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그 말씀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될까요?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한 영혼이라도 죽어가는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도라는 것은 지상 명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도보다 더 높은 명령은 없다는 것이죠. 전도한다는 것은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한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전도를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특별히 전도의 축제날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한 번 스치고 지나가는 축제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또는 늘 습관적으로 하는 연례 행사가 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소금과 빛이 나옵니다. 소금은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고 빛은 빛의 역할을 할 때 소금과 빛의 가치가 있을 때에 비로소 전도가 가능해진다는 것이죠. 소금과 빛이 가치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빛과 소금은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가치가 나타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전도하러 많이 나가보셨죠? 어떤 분들은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전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지하철역에서 전도합니다. 어떤 분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전도가 참 어렵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서 전도의 열매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할 때는요, 내가 전도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와서 구원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내가 전도할 때에 그 사람이 언제 어느 때 어느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을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나가서 힘써 전할 뿐이지 그 사람이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는 하나님께 맡겨놓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면 전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부흥이 막 돼야만, 사람들이 막 모여야만
전도가 재미있고 신나는 거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힘써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가치를 잃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13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가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사람에게 밟힌대요. 여러분, 밟힌다는 말은 참 비참한 겁니다. 힘이 없고 부족하고 무능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 그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어쩌면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원리를 따라가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발에 밟힐 만큼 비참해진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안에 예수가 없어서 그래요. 빛의 가치, 소금의 가치를 잃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때로는 비난도 받고 조롱도 받는 것입니다. 전도는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문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전화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문자를 통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길거리에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전도가 어렵다, 전도가 힘들다 이런 선입견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최고의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이상적인 전도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와 가짜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 말씀에 보면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사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자, 구제할 때를 보면은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막 자랑을 하고 떠들고 다닙니다. 여러분이 혹이라도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할 때 나팔 불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했노라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마십시오. 자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빛의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로 6절 말씀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기도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깨어 있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사람들에게 그것을 막 알리고자 하는 사람, 사람에게 보이고자 유창한 언어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어휘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듣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한 말씀인데요, 가끔씩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번 주에는 제가 올라갔더니 잘 안 올라와요. 제가 앉아 있는 자리에는 잘 안 올라오는데 그 위쪽에 가면은 바위가 하나 있거든요. 거기 사람이 올라와서 기도하는데요, 가까이 와서 기도할 때 조금만 조용히 해주면 좋을 텐데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하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방언하다가 막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은 참 기도를 참 잘하는 것 같다 싶은데, 여러분 과연 그런 기도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옆 사람을 배려하지 않으면은 그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방언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그냥 랄랄랄랄랄라 떠들어버리면은 옆에 사람들이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 안에서 니나 없이 다 방언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와서 보면 미쳤다고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오늘 주님이 기도할 때에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니까 아시잖아요. 어린 자녀가 엥 하고 울면은 왜 우는지 우리 어머니들은 알아요. 아, 뭘 쌌구나. 그래서 우는구나. 아, 배가 고파서 우는구나. 이걸 알아요. 마태복음 6장 16절로 17절 말씀에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금식하는 사람들이 나 금식함네 하고는 그냥 얼굴에 그냥 피곤한 기색이 그대로 남아있고 더덕더덕 때가 남아있고 씻지도 않고 그런다고 해서 그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금식하는 사람일수록 더 깨끗하게 단장을 해야죠.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도를 할 때에도 누가 알아주느냐 못 알아주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내 믿음이 중요한 거지 다른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인가 이것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헌신하고 봉사할 때도 자기가 나팔 불고 자랑하는 사람,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진짜 빛과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진짜 가치가 있는 빛이 되시고 진짜 맛을 간직한 소금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빛과 소금의 성경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소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부제의 역할을 한다 그러죠. 또는 조미료의 역할을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소금을 가지고 사람들의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약재로 사용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에는 이 사해의 암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돌멩이 속에 스며들어 있는 소금. 이 소금을 빼려고 하면은 물에 담궈 놓습니다. 담궈 놓으면은 소금 기운이 다 빠집니다, 물로. 그러고 나면 불순물을 건져서 내버리고 그 소금물을 가지고 요리도 하고 상처를 닦기도 하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소금을 제조하는 방법과는 너무 다르죠.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소금이 맛을 한번 잃어버리면은 그 맛을 다시는 회복할 수가 없다는 걸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랍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짠맛이 없는 소금에 어떻게 다시 짠맛을 넣을 수가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노새의 태반으로 짠맛을 회복하라고 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노새는 생식 기능이 없습니다. 자손을 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노새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태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한번 맛을 잃어버리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린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빛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어둠을 밝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이 사회가 선과 악이라는 두 가지가 지금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이 되면은 점점 어두움은 물러가고 밝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되겠죠. 이 사회가 부조리가 많아지고 부정과 부패가 많아지고 범죄가 점점 증가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일까요? 바로 믿는 성도들의 책임입니다. 빛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어둠을 밝히지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있는 사람은 빛이 나야 돼요. 그게 빛이 가지고 있는 참된 가치입니다.
고대 사회에 이 소형 등불은 창문이 없는 집 안에서는 별로 빛을 발할 수가 없어요. 그럼 가장 효용적으로 빛을 발하는 방법은 뭐죠? 높은 등경 위에다가 그 빛을 얹어 놓으면은 그 방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등경 위에 올려놓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우리가 빛이 나면 사람들이 봅니다. 누구를 봅니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빛과 소금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죽여야 돼요. 자기를 녹여야 돼요. 희생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영적인 것을 더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는 빛과 소금의 가치를 보존할 수가 있을까요? 세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첫째는 말이 온전해야 돼요. 말. 여러분 하는 말이 있죠? 우리가 실수가 참 많은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 3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로 인해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로 인해서 오해가 생기고 말로 인해서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말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고 했습니다. 큰 배가 움직이는데 방향을 움직이는 게 뭡니까? 작은 방향탑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이 육체가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이 육체가 나가는 방향을 조절하는 것은 혀에 달려 있습니다. 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나가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21장 23절에서는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온전한 성도가 되십시오. 그래야만 우리가 빛과 소금의 가치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이 선한 생각을 가지십시오. 신명기 15장 9절 말씀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악한 생각은 그것 자체가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말과 행동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선한 생각을 가지면 선한 행동이 나옵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을 가지면 악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나오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각을 하면은 그 사람은 가치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살아가면 제대로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영을 사모하고 영적인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빛과 소금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잠언 12장 5절 말씀에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라. 여러분, 선한 생각을 가슴에 품으시고 선한 생각대로 행동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될 때 그 사람이 빛과 소금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행실이 올바라야 합니다. 행실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결코 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에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누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합니다. 성령님이 거룩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도 거룩해야죠. 거룩하려면은 우리의 행실이 올바라야 합니다. 계시록 19장 8절 말씀에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마포를 입고 있습니다. 그 세마포는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옷을 입느냐, 그게 결정이 됩니다. 말과 생각과 행실이 온전해질 때 진짜 빛이 되고 진짜 소금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입니까? 여러분은 소금입니까? 과연 얼마나 빛을 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맛을 내고 있습니까? 그 가치를 얼마나 보존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는요, 이 빛과 소금의 가치는 엄청난 기적을 만듭니다.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진짜 빛이요 소금이 될 때에 엄청난 가치가 나오는데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비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벌과 나비가 꽃을 찾아올까요? 심심해서 찾아올까요? 아닙니다. 꽃에는 뭐가 있습니까? 향기가 있고 꿀이 있어서 찾아옵니다. 만일 꿀과 향기가 없다면 벌과 나비는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우리에게서 향기가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찾아온다는 말이죠. 진짜 빛과 소금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더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짜 빛과 소금이 되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은 비록 나를 따라오는 사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에 그 결과가 놀라운 구원의 기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가장 이상적인 전도의 방법은 뭡니까? 내가 믿음과 행함이 균형을 이루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빛과 소금의 가치를 그대로 간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놀랄 일이 두 가지가 있다 그러죠. 하나는 이분이 천국에 갔더니 아니 그 사람은 천국에 와 있어야 할 사람인데 천국에 없어요. 그래서 놀라는 일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사람이 아닌데 천국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 놀란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해도 안 믿던 사람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딱 와 있습니다. 놀랄까요? 안 놀랄까요? 깜짝 놀라겠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고 진짜 저 사람은 천국 갈 사람이었는데 천국 가서 보면은 그 사람이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보이지 않는 그런 일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소망이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 이 땅에서 복받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것, 이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사람, 당신은 왜 교회 다닙니까? 당신은 왜 예수 믿습니까? 물어보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고, 아, 그렇구나. 저 사람 같으면 교회 나가면 좋겠다. 저 사람 같으면 예수 믿는 것도 좋겠다. 그런 평가가 나온다면 그게 바로 진짜 빛과 소금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선한 행실을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나팔을 부는 사람은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은밀한 가운데에서 선한 행실을 한다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압니까? 그것은 신앙의 향기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꽃이 못 났어도요, 그 꽃이 아름답게 느껴지는 것은 향기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으면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떤 젊은이가, 청년이 어떤 여자 그 청년하고 사귀고 결혼을 했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더래요. 야, 여자가 너무 못났다.
너무 못났대요. 부모님들도 너무 못났다 그런. 근데 이 여청년에게 뭐가 있었느냐?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말을 한마디 해도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고 다 이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니까 이 청년은요, 향기에 끌려서 그 여인을 사랑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서는 어떤 선한 향기가 나오고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내가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면은요, 향기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빛은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은 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힘써 달려간다면은 우리에게는 더욱더 밝은 빛이 나타나고 더욱더 진한 소금의 맛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전도 방법은 무엇입니까?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찾아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최선의 전도 방법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전도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 12장 3절 말씀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늘에서 잔치를 벌인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산과 들을 헤매다가 그 양을 찾아서 기뻐하면서 안고 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성화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신신당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지상 명령을 우리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진짜 빛과 소금이 되고 진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의 숫자를 더해 주실 줄을 믿으시고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는 이 전도에 힘쓰므로써 별과 같이 빛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